한때 우리나라에 가수를 뽑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던 때가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요, 참가자들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그 노래에 대해 이런저런 심사평을 하는데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 노래에 대한 점수를 발표하는데 꼭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점수는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 점수는요,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줄 건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제 점수는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제 점수는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거든요. 심사위원이 점수를 주듯이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혹은 자식 농사 지은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성공적이다 혹은 그 사람은 참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죠. 그런 가치들, 그런 여러 조건들이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점수는 저렇게나 높은데 내 점수는 너무나 낮다라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니 저 사람은 저렇게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룬 것이 너무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초라하게만 느끼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100점짜리 인생 같은데 그에 비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를 보면 빵점짜리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100점짜리 인생 같은데 나는 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는 태어나기는 한 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빵점짜리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 결혼정보회사도요, 사람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등급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걸 보는데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을 허덕이는 나를 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화목한 가정, 자식 농사 잘 지은 가정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성공한 인생들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내 인생은 왜 이런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죠.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평가나 점수가 곧 성도들의 숫자나 교회의 사이즈처럼 느껴지는 거죠. 큰 교회를 담임할수록 능력 있는 목사님처럼 100점짜리 목사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것을 채점하실 때 꼭 옆에 있는 짝꿍하고 바꿔서 채점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점수를 채점을 하면은 정직하지 못할 수 있고 올바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점수는 내가 채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심사위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래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점수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석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질문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 점수는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평가인가 싶은데요,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예슈룬을 그냥 한글로 여수론 그렇게 번역해 쓴 거예요. 예슈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별칭으로 부르시는 별명입니다. 애칭입니다. 그런데 예슈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야샤르라는 단어의 뜻은 곧다,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수룬이여 하나님의 나를 여수룬이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따라 하실까요? 의로운 자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의로운 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가치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수론의 뜻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번역 성경 중에 70인의 학자가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를 쓰던 그 당시 사회에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이에요. 근데 70인경에서 여수론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에가페메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에가페라는 단어가 원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도님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에가페네노, 사랑받는 자,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제 점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너는 여수룬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은 너는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에게 매기시는 하나님의 점수는 내 예상 밖으로 매우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가치는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점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참회기도 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많은 허물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여수룬이여, 의로운 자여라고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노하시게 했지, 언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제대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나를 향하여 의로운 자여, 여수룬이여 부르신 하나님의 평가는 한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고 뭔가 편파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롭지 않은 나를, 결코 의롭지 않은 우리의 가치를 의로움으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의로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의로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단코 의로울 수 없는, 의로움과는 가장 거리가 먼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방금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어떤 의미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자체로 삼으신 사건이다. 왜요? 나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나라는 사람 속에 죄가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죄가 조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 죄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이 죄를 없애기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을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곧 죄다라고 말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그랬죠. 죄가 없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는요, 그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죄인지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곧, 나의 존재 자체가 곧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행위 구원이 오류이고 허구인가?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꺼낼 수 있다는 건 못 꺼내요. 못 꺼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해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원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가 어디 있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죄의 DNA예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 그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거짓말 배워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도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이 혼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거짓말해요. 우리 안에 죄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숨 쉬는 것처럼 죄 짓는데 노력하고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죄 짓고 살아요. 이게 원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원죄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나를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DNA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는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의로우신 그분을 죄로 삼아주셨어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죄 곧 그 자체인 나를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인과 의인을 맞바꾸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될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바꿔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참혹한 죽음과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옷은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한자로 표현되는 의로울 의자입니다. 어린 양자가 나, 위자 위에 어린 양의 글씨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의로울 의자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으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원래는 불의한 자인데, 지금도 불의한 자인데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의 보혈은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가치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여소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소른의 뜻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의 가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그대의 가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그대의 점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여소른의 두 번째 뜻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사랑받는 자.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믿기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솔직히 더 믿기 힘들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다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토록 외롭고 고통스럽게 방치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를 이토록 수많은 결핍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을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내 삶으로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믿고 삶으로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신명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책이 신명기 아니에요. 한번 이스라엘을 보자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36년 일제강점기 겪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10배가 훨씬 넘는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세요? 믿을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으실 수 있겠냐고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무가치하게 버려진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여수르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이, 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을 보면 느껴지십니까?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방치해버리시는 것 같은,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루수룬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급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사실 세상은 죄악된 곳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나를 방치하고 버려두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아무 먹을 것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민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구원이 사랑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받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여수론이 맞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이처럼 사랑하세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는 한데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안에서 굳이 우리로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바로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재앙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나를 철동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죠.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떠한 질병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낙심이나 우리를 실망시킨 일들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은 4살 터울이고 여동생은 7살 터울이에요. 지금은 남동생이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보면 징그럽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가 그렇게 참 신기하고 예뻤는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저도 어렸지만 그렇게 이렇게 만지고 싶어 했대요. 동생을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딱 가로막는 거죠. 안 돼. 졸지에 제가 악한 자가 되어버렸지만 아무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꼭 만지고 싶으면 가서 손 10번 씻고 와 이러셨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운전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러지게 하는 그런 차량용 스티커가 있어요. 뒷 차량 유리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안에 소중한 내 새끼 타고 있다. 어쩌라는 거예요? 네 새끼만 소중하냐 말하고 싶지만 유별나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거죠. 드라마에도 그런 대사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 아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대사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별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그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나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그대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대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빵점짜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나 자신을 빵점짜리 인생이다, 제 점수는요? 라고 물어보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참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1993년 런던 경매에서 무려 293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293원이 아니고 29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 작품이.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요, 피카소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우연히 봤어요. 이 자전거를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분리해서 그냥 다시 재조립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길 가다 자전거 보이시면 핸들 한번 꺾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버려진 자전거였는데 이것을 피카소의 손길이 닿으니 황소머리라는 작품으로 변신을 해서 293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내 모습, 마치 무가치하게 버려진 자전거처럼 느껴지십니까?
피카소라는 거장의 손길이 닿아도 그 버려진 자전거가 명품이 되고 걸작이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게 될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1절과 오늘 본문 2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또 내가 버려진 자전거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여수론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처에 얼룩져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을 때 세상은 나의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버려진 자전거처럼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여수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멀리 떠났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정없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버려진 자전거처럼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얼만지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 여수론입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 내가 가치 없는 자라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잖아. 나를 붙드심이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잘못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오늘 내 안에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점수가 얼마인지 두려우십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은 마치 버려진 자전거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가치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아무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자꾸만 나를 절망의 절벽으로 밀어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무너진 내 삶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